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또 하나의 영상을 또 만들게 됐는데, 그전에 우리가 수요 제자 모임을 했던 것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 코로나로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교회 역시도 좀 많이 힘든 가운데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고, 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도 이렇게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지고요.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솔직한 또 신앙생활의 이야기 이런 것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드는 어떤 솔직한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수다 떨듯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영상을 또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믿음의 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들, 그냥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솔직한 이야기들을 이 시간 좀 주저주저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너무 재미없고 무미건조해요. 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지금까지 쓰여진 책 중에 가장 최고의 책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단순하게 전달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책이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습니다,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또한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영감들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여러분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너무 성경이 재미가 없죠. 예,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만 너무 그것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또 이해가 안 돼요. 잘, 그죠? 이해도 할 수 없고, 보통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으면 레위기쯤 그 율법이 막 나오는, 제사의 법들이 막 나오는 그때쯤 이렇게 덮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통과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나온 역사서는 좀 재미있어요. 그런데 선지서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다시 덮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따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십계명이나 혹은 뭐 어떤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책은 쳐다보기에는 뭐 인상적이지만 읽혀지지 않은 채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유명한 고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 하나같이 읽어보면 참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예. 너무 길어가지고 뭐 읽다 지쳐갖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학생 시절, 청년 시절 때 삼국지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만 맘 잡고 읽다가 사실 너무 길고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했습니다. 또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나 C.S. 루이스의 라니의 연대기 같은 명작도요, 뭐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되게 유명한 판타지 소설이지만 저희 집에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게 되었을 때 너무 지루해가지고 읽다가 제가 포기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예. 어, 그런 것들을 읽어 내려갈 때 만화책 읽는 것보다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너무 재미없는 책으로 치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솔직한 마음이죠. 그렇다고 제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그래도 성경을 뭐 100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신약은 100번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 같이 읽은 거는 뭐 그래도 한 5, 60번, 뭐 60, 70번 이렇게 읽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 제가 성경 읽는 걸 이제 카운트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뭐 목사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봐야겠죠. 연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읽은 게 한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수없이 성경을 읽지만 뭐 시도할 때마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이 방대한 분량을 읽어낸다는 것이 좀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지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뒤적거리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기 때문에요. 그 역시도 그런 문제들로 인해 성경의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재미없고 몸이 건조한 책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는 할 수 없겠죠. 사실 성경이 읽기 쉬운 책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보통 어떤 영화 볼 때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뭐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재미없고 지루한 영화가 되기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즌제로 이루어지는 뭐 이런 영화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세계관을 이해하면 더 재밌어지거든요. 그런 거죠.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영화 자체의 스케일과 특수 효과는 정말 좋았지만 사실 그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말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톨킨의 반지의 제왕 책도 사갖고 막 읽고 그랬는데 어쨌든 예. 그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 못하는 영화들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무미건조하게 느껴지지 않으려면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어떤 그 구속의 역사들을 좀 한번 쫙 전체적인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려야 되는데 단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냥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뒤적거리는 일 때문에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재미없는 책으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재미없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 대하여 갖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감동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되게 읽는 경우에 많은 경우가 이 감성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은 감동을 주긴 하지만 감동을 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음을 또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정말 이 놀라운 구절들의 집합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구절들만 골라서 읽곤 하죠. 하지만 성경은 몇 가지 인용할 말들이 적힌 책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조금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그냥 기도하면서 읽으면 돼. 뭐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주석 같은 거 혹은 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보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성경을 봐야지. 왜 그런 걸 도움을 얻으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생각한 저는 근데 반대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만 두고 기도하면서 읽는 것도 뭐 좋았습니다. 좋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처음 읽기로 작정을 하고 성경을 정말 읽어봐야겠다 작정을 하셨다면 수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옆에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면 저같이 목회자나 교역자들이 있다면 자문도 구하셔야 되고요. 요새는 성경에 대한 자료들이나 도움을 뭐 통독 성경이랄 통으로 통한다 뭐 이런 성경이랄지 그런 책이랄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도움을 받아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냐고 재미있게 읽으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야 될까?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의 노력이 없으면 끝까지 읽지 못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뭐 세상의 어떤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고 하죠. 그 엉덩이를 무겁게 만들려면 꾸준하게 오랜 시간 버티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몇 가지 제가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성경이 어렵죠, 재미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현대어로 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린이 성경을 읽으세요.
정말 모르겠으면 어린이 성경도 좋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은 성경 번역본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개역 성경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 뭐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에서는 뭐 개역 개정판 뭐 그것만이 성경이다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쉬운 성경 읽으십시오. 표준 세번역 메시지와 같은, 뭐 제가 좋아하는 책이 표준 세번역 성경이에요. 이 약간 화면이 반대로 나오네요. 어쨌든 그래도 이 표준 세번역 성경 참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을 잘 안 봐요. 어쩔 때는. 예. 그리고 이 메시지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통해서 성경을 좀 재밌게 접하시는 건 정말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실적인 방법으로 읽어 내려가십시오. 예.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우리 교인들이 많으실 테니까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읽어 내려가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한 방식으로 읽어가는 것이 전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먼저 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읽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해했을 때 구약으로 넘어가면요, 왜 신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게 읽어 내려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나 사람을 옆에 두십시오. 정말 성경에 파삭한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다면 그런 분들과 함께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경을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자료나 주석 같은 거 보면 배경들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성경 배경 주석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읽어 내려가시면 배경을 알면 되게 재밌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뭐 역사 비평학적인 거, 뭐 문헌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자료들 이런 것들을 옆에 두시고 같이 좀 보시면서, 요새 그 성경 익스프레스나 성경 뭐 파노라마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보시면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읽어 내려가시면 아마도 좀 재미있게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재미없는 성경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집에 계시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읽어 가시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우리 통독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 며칠 동안 3박 4일 동안 이렇게 한 번 통독, 그래서 거기에 되게 의미를 두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뭐 저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통독도 좋지만 저는 그 통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그냥 객관적으로 좋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통독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저는 성경을 뭐 한 장을 읽어도 그렇게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꾸준하게 읽을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좀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코로나의 시대에 여러분들 성경이 재미없지만 집에서 성경을 좀 그렇게 재밌게 읽어갔으면 좋겠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마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